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정배 목사님이십니다. 네,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장로님의 기도도 받으시고 찬양대의 찬양도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묻고 드리는 저들의 소원을 기억하여 받아주옵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보내시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남성교회 2번 강단에 섰습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주일날 가신다고 해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시려고 그런가? 그쪽에 교회에서 초청하시는 뭐죠? 모셔가시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엊그제도 통화를 했는데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대요.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에 그곳에 계셨었는데 뭐 자꾸 부탁을 해줘서 한번 거절하고 또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시게 되었노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족한 것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싶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근심하지 말라. 사람의 제가 목회를 한 40여 년 넘게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가정가정대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가정은 괜찮을까 싶은데 그래도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의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가는 이런 가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도 한숨 쉬고 걱정하고 또 잠을 못 이루게 되어지고 그래서 육신의 병도 와서 마음의 병도 와서 약을 먹게 되어지고 또 신자라는 이런 모습 찾아보기 힘든 이런 성도들을 많이 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몇 번 나왔느냐 하면은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년은 며칠? 1년은 365일. 성경에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365번이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근심거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근심거리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많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근심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들도 또 목사로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그런 말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제가 문제 해결을 해드리지 못하는 이런 목사로서의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허풍 떠는 건 아니지요.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게 되는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근심하지요. 왜 근심하게 되는가? 상대방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존재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랍니다. 예, 근심하지 말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은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좀 많은 부분 읽으셨죠.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그 말씀 속에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비책,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는 오늘 세 가지 말씀에 요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으라 합니다. 근심의 해결책이 뭔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삼위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은 우리 자신들이 근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아버지가 재벌이라면 돈 근심, 경제적인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은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보존, 섭리입니다. 창조, 보존, 섭리.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보존하시죠. 섭리하신다. 이 섭리라는 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연은 없죠. 필연이죠. 필연입니다. 일어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왜 내가 당하는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난한 것도, 내가 병들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고 믿음 다시 한번 깨우쳐 느껴볼 때에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도 주셨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믿는 것도 은혜요 고난당하는 것도 은혜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도 은혜이고 고난당하는 것도 은혜다. 사람이 고난 좋아하지 아니하지요. 그러나 고난은 당할 때는 어려움을 느껴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지요.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그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도 살아난 귀한 성도들도 할 수 있다는 주님이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약속해 주고 계시죠. 나를 믿으면은 너도 내가 행했던 일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냈던 표적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물이 포도주 되는 질적인 변화의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가시지도 아니하고 말씀만 하셨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이제는 몸도 거동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보리토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남자의 장정만 5,000명을 먹고 12관계 남는 이런 표적의 양적인 변화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라 했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죽게 된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자연계의 표적의 역사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보게 하시는 이런 표적의 역사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다 보면은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땅에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간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나오라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살아나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사로의 표적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5가지 표적 누가 행할 수 있는 표적 아니죠. 사람이 이 5가지 표적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오늘 1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서 나를 믿으라. 그래서 이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모든 삶의 표적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나의 길을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 함께 올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주여 절대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여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못 믿겠다면 지금까지 내가 3년 동안 행했던 그 기적의 현장, 그 사건들을 어디 보았지 않느냐? 이걸 보고 나를 믿으라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같이 말씀을 합니다. 30절에 보면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수님의 표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런데 이보다도 더 많은 그 기록의 목적을 31절 속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적이다, 기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면 사복음 속에서 요한복음에서만큼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서는 표적을 사인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 경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젊었을 때는 야구장에도 가기도 하고 근데 감독이 사인돼 있죠. 선수에게 사인돼 있죠. 뭐 귀를 만졌다가 손을 했다 가슴 쳤다 뭐 했다 그러면은 다른 상대편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지요. 그러나 자기 편의 사람들은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표적이라 이 말씀은 이 7가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사인 내 보냈다. 너 알고 있지 않느냐? 믿으라.
근데 선수가 만약에 우리 감독이 사인 냈는데 도루해라, 타격을 해라 이런 사인을 냈는데 그대로 다른 엉뚱한 대로 행하게 된다면 자기가 아무리 많은 역사를 나타냈다 한다 할지라도 감독이 야단 맞죠. 감독에게 야단 맞습니다. 우리 믿으라 하면 믿는,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실천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믿는다 표현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믿음, 그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내가 행함으로써 나도 그렇게 행해 보았더니 내게도 이런 표적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귀한 남성교회 성도들이요, 올 교회도 새롭게 리모델링 하면서 계획 속에 기도한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남성교회 진정으로 표적의 역사 나타낼 줄 믿나이다. 이 믿는다고 말씀했다면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남성교회 사랑귀한 장로님들도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요.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다면 이건 껍데기지요. 빈 껍데기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일 가게에 과일이 없다면, 생선 가게에 생선이 없다면 그거는 아니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믿는 신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증거를 한번 대보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지표를 할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저도 문제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어떤 때는 눈에 눈물이 맺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주여. 주라고 표현하지요?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주라고 표현합니까? 그건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나타냈던 이 7가지 표적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공생애 속에서 여러 가지 나타난 그 표적의 역사들도 나도 나타낼 수 있다는, 나에게도 그런 표적 역사를 나타내 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근심 없는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근심을 버리고 염려 없는 삶,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냥 근심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믿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염려할 그런 시간보다는 걱정거리 있다고 말하기 그런 시간이 있으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지요?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제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속에서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그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더라. 이제는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하면은, 딸이 아버지께 요청하면은 그 아버지가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도 거절하고 거부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 하나님입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게 되다 보면은 누구든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무엇이든지 14절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이 말은 그 말 그 자체로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간에 기도하면은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해봐서 이거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못 이룰 것 같다 하면은 기도 안 씁니다. 절망하는 한숨만 쉴 이런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합니까? 예? 저는 그런 표현을 항상 합니다. 기도는 하루에 한 번 합니다. 저는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식사할 때도 기도 안 씁니까? 그런데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기도 안 하냐? 아침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를 때 오늘 한 날도 지켜줬으니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고 사랑 귀한 성도들도 이 밤에 참 편안히 자고 내일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여러 번의 기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기도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길 가면서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면서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 많은 세상입니까? 자녀들 내보내면서 오늘 또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안전보장되는 이런 한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다 보면 다 하나님께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응답 받는 그 비결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그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을 구약 성경,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약속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는 가끔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그런 표현을 하죠. 약속 증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증거물을 대기되다 보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옛날 개척교회 할 때에 이럴 때에 또 전도사 생활할 때에 생활이 어렵겠지요. 자녀들이 뭘 해달라는 걸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이런 마음의 아픔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자녀들하고 약속합니다. 너 이번에 학교에서 몇 등 하면은 점수 올라받으면 내가 해주마. 근데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딱 받아와요. 그러면 아빠 이거 약속했지 않냐고. 안 해줄 수가 없죠. 왜?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건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 나도 내게도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자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내 사건 되게 하옵소서. 내 사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요한복음을 말씀을 하면서 7가지 표적을 말씀을 했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질적인 표적, 말씀만 하셨는데도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죽게 됐는데 고침받은 표적, 38년 환자가 고침받은 표적, 벌써 5개의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남기는 양적인 표적,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고침받은 표적, 갈릴리 바다 위에 풍랑에 잔잔케 했던 그 자연계의 표적, 죽었던 나사로 살리셨던 표적. 이 표적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표적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사오니 이 말씀대로 내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남성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내 생각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11장 1절에 보면은 그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뭔가? 할 수 없는 것 하고 볼 수 없는 것 보고. 그래서 말씀으로 온 우주 세상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해놓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리뭉실한 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 아들이 만약에 학교를 다닌다면, 내 손자가 학교를 다닌다면, 내 손자가 영어 공부가 이렇게 좀 떨어지니 영어 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수학의 문제가 떨어진다면 수학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인 걸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이럴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사건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다가 그 D.L. 무디라는 목사님은 그런 성경의 표현이 많이 되어 있죠.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해 보았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나도 체험을 해봤다. 두 가지 표현이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는 그같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을 그 사건대로만 그냥 듣고 지나가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내 사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지는, 그래서 기적의 표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남성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12시 4분 되었네요. 보니까 저기가 2분 좀 늦대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 그래서 우리 딸한테 그런 물어봤습니다. 너희네 교회는 주일날에 몇 시까지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같이 했더니 12시 한 10분 정도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10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믿으라, 두 번째는 구하라, 세 번째는 지키라. 지키라. 근심 걱정 떨어버리기 위해서는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14장 21절에 보니까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지키라, 지키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에는 613가지 계명이 되어 있는데 하라는 계명은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613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율법에는 세 가지 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도덕의 근간이 되는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죠. 그런데 하라는 계명은 몇 가지 있죠? 십계명 중에서 하라는 계명은 두 가지 있죠.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마지막 6가지 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인간에 대한 계명을 6가지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4가지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 속에서 하라는 계명은 주일 성수하라, 하나입니다. 하나. 나머지는 전부 말라죠.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계명 6가지를 주셨습니다만 하라는 계명은 네 부모 공경하라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토독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 품지 말라. 전부 다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계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최후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근데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3가지 표현을 하고 있죠. 때문에 사랑, 만약의 사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랑. 오늘 여러분들은 가정에 부부가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하면서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게 부모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가?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 때문에 이게 사랑인가? 만약의 사랑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 사랑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라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허락하는 말씀하노니 하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랍니다. 34절 45절은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할 때에 너희가 제자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도 알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인가? 계명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 계명의 핵심이 뭔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뭔가? 하나님 사랑이요. 율법의 둘째 되는 계명과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라.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뭔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말씀을 맺습니다. 올 14장 23절에 보면 같이 말씀을 하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의 거처에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가서.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거처에 가셔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에,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내 가정에 와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와서 내 거처에 함께 해주시겠다? 그럼 그것이 천국이죠. 가정천국, 교회천국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21절에 보면 같이 말씀하죠. 23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의 거처를 함께 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남성교회 온 성도들이요, 근심 많은 세상입니다. 걱정 많은 세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겨버려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명령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말만 해 성도가 아니라 말만 해 바로 교인이 아니라 정말 표적을 이 시대 속에서 표현하는 남성교회의 성도를 보니까 예수 믿고 싶더라. 남성교회 성도 보니까 표적을 정말 체험하고 있더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의 주위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이웃 속에서, 친척들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표적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